반갑습니다. 우리 3일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중보적 사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중보적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놀라운 주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중보적 사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 시간차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벌써 이 지상의 시간으로 몇 년이 흘렀을까요? 2000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더 흐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 그냥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최후 승리 얻기까지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교회가 힘을 얻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시대마다 계속 힘있게 뻗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은 이어지고 또 심차게 나아갈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몰라요. 온갖 죄악이 난무합니다. 모든 죄악의 끝은 무엇입니까?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교회가 세워져 교회가 힘있게 전진해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번성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중보적 사역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잘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질문 10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리스도인의 현재 사역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복음 전파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전 삶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중보하고 계신다.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중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주는 거예요.
누구와 이어주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 그 사이를 아름답게 이어주고 화목하게 이어주고 영원히 이어주는 것을 중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화목하고 사랑하고 기쁨이 있고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관계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거든요. 교회가 힘차게 나아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열심히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일교회도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야야 그건 아닌 것 같아 해도 그래도 우리가 다시 또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계속 또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누가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중보 사역을 계속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날마다 감사 또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아직도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실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아멘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 사역은 완성되었는데 그럼 예수님이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사역을 하실까? 여러분 어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믿음을 가지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쉽다 그랬죠?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구원 받은 것은 구원을 지키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예, 구원 받은 것이 구원을 지키는 것보다 쉬워요. 무슨 말이냐? 믿음을 지키는 것, 구원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구원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까딱하다가 우리는 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아버리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온 인격,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온 몸과 온 마음, 온 영혼으로 깊이 경험되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고 사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입술들이 되고 마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5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5가지 조건이 있대요. 자,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일까요? 그 122쪽에 나와 있어요. 122쪽에 보면은 122쪽이 아닌데 121쪽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되는 요건을 갖추셨다. 즉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되는 요구 조건을 갖추셨다 그랬어요. 자, 1번 첫 번째, 그는 사랑 가운데 취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 그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졌고 임명되었다. 세 번째, 그는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 네 번째,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 다섯 번째, 그는 죄를 인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드렸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좀 쉽게 요약을 하자면 이거예요. 첫째, 제사장은 누가 돼야 됩니까? 사람이 돼야 됩니까? 천사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마귀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졌고 임명되셨다.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은 누가 세우신 제도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임명되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 소명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 5장 4절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오직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여기에는 놀라운 또 비밀이 하나 있죠. 우리가 다 누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우리는 누구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빛을 발하고 세상의 빛과 향기로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편법 쓰지 않고 불법 행하지 아니하고 땀 흘려 일하며 얻은 대가를 가지고 나만 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전 생애가 오직 누구의 일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만 하셨어요. 아멘이죠. 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드리셨어요. 제사장들은 뭘 합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예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네 번째, 예수님은 어떤 모형의 제사장을 닮으셨는가? 아론의 제사장의 모형을 닮으셨다. 그러니까 아론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아론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렸죠. 속죄 제물을 드렸죠.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서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받고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 은총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밖에 없는 거지요. 자, 다섯 번째, 갈보리에서의 예수님의 희생을 설명해 보라 그랬습니다. 자, 6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갈보리 산이 어디지요? 골고다 언덕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었던 곳이 갈보리 산이에요. 자, 갈보리에서 친히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신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이었고,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거지요. 자,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죠. 자,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흠이 없으신 분. 무슨 말이죠? 전혀 죄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신 거예요. 희생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피로써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누가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영원히 무찌르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용납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만족된 그 공의는 죄 사함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누구에게든지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엄청난 대선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용납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씻겨졌고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히 만족이 되셨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만족이 아니에요. 그냥 만족. 자, 영원히 만족되신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죠, 여러분?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언제까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믿습니까?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아, 이 세 단어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끝을 내었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죠. 단번에. 단번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 번에. 두 번도 아니에요. 한 번 반도 아니에요. 반의 반도 아니에요. 반의 반도 아니에요.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꾸 매일매일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옵소서 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한 번만 영접을 하면 언제까지 그 영접한 그 효과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죠. 영원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옛사람, 옛자, 옛생활, 옛죄성을 다 끝내시고 나를 새로운 왕으로 통치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전에는 사탄 마귀가 다스렸는데 이제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 여러분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갈보리에서의 희생은 자발적이셨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흠이 없으셨는데 그 흘리신 피로서 속죄를 이루셨고 용납이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완전히 영원히 용납되었고 그리고 단 한 번으로 모든 구원은 끝이 났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도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고 영원히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이다.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이 구원을 계속 지키며 나아가도록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라고 중보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참소를 해도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이미 다 구원을 끝냈어 하고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또 몇 번인가요? 6번째, 6번. 예수님은 어디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죠? 여러분 자신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 그렇죠.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 중보 사역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리하도록, 최후 승리 얻도록, 최후 승리 얻기까지.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은 자가 되도록.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위해 중보하신다는 사역은 놀라운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번으로 갑시다.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하는 탄원 6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무엇을 탄원하고 계시는가요? 자, 우리 뭐 탄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위해 탄원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탄원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교재 122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 뭐냐? 필요로 하는 성도들에게 주기 위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기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은혜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있어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거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이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미 받은 은혜는 누리지는 않고 자꾸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 그거 여러분 신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우리 이미 하늘의 은혜를 몽땅 받았어요. 천국의 은혜를 몽땅 받았어요. 이것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못 누리는 이유는 세상 제약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탐심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자존심 때문에, 옛 자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말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못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계속 임하고 있어요. 계속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한 가지 더. 은혜는 언제까지 부어주는 걸까요? 그렇죠. 영원히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피조물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몸이 된,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 은혜를 생각하라고, 이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 주님이 탄원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약한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약한 자들에게, 또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더욱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 탄원하시는 거예요. 얘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오늘도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돌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죄와 유혹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살아갈 때 죄를 지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가 영원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능력을 부어주신다. 능력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탄원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탄원.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약한 성도로 살면 안 됩니다. 무능한 성도로 살면 안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성도로 살면 안 됩니다.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착한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아주 냉정한 성도가 아니라 따뜻한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정죄하려고 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이제 또 몇 번으로 갈까요? 8번째, 8번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늘에 있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법정의 변호사와 같은 분이셔요.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소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사전적인 정의로는 악한 말로 남을 헐뜯고 고소하고 거짓말로 죄를 꾸며서 고에 바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참소한다 그래요. 이 짓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마치 욥에게 참소를 했던 것처럼 욥을 두고 이제 하나님께 욥을 참소했던 것처럼 자꾸 참소하는 거야. 참소. 아, 이거 별거 아닌데. 아, 저 삼일기의 김영길 목사 봐. 저 담임 목사인데도 저 뭐 별로 뭐 능력도 없는데 삼일기의 저 암흑의 성도 좀 봐. 저 권사 좀 봐. 저 집사 좀 봐. 아이고, 하나님 봤어요? 저렇게 연약하고 저렇게 나약하고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저거 봤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고해 바친다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말어. 내가 이미 저들의 연약함과 저들의 나약함과 저들의 죄성과 저들의 오만함과 거만함과 교만함과 이 모든 죄를 다 없애주었어. 십자가에서 내가 흘린 그 피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다 용서해 주었어. 그러니 너는 참소하지 말고 단흥장에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또 누가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누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인됨도, 우리의 원수됨도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화목시켜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중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도 그 중보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내가 완전히 구원했으니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탄을 나무라면서 사탄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사탄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러고 왔다가 그냥 도망치는 거죠. 예수님 얼굴 보자마자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괜히 제일 끌려다니고 사탄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악한 말, 싸나운 말, 막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진정으로 크리스찬답게, 그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청결한 몸으로, 마음으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9번째로 갑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통해 어떤 위로를 받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다. 우리가 이것은 말씀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2장 10절. 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그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가 어떻게 되었고? 쫓겨났고. 할렐루야. 사탄 마귀가 쫓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귀한테 끌려다니지 마세요. 마귀한테 무릎 꿇지 마세요. 괜히 세상에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사람이 싸납고 독하고 더럽고 추하고, 여러분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수준 낮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을 일으켜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저앉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마귀에게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성도들을 주저앉혀요. 성도들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짓을 향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삼위교회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아멘. 그리고 우리들은 항상 승리자로 나아가는데, 언제까지 승리? 그렇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 모두 힘차게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삼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그리스도의 기도는 이례적인 것이 없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무슨 말씀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무엇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려고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고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요, 우리가 교회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요,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셔요. 절대로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는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함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반대가 뭐죠? 하나님께로 더 멀어짐이 복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저주다.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고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의 힘을 입어서 오늘도 승리한 성도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 내일도 모레도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중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다 내려놓고 편히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시면서 중보 사역을 계속하고 있사오니 주여 정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진실한 성도로, 신실한 성도로, 아름다운 성도로, 승리하는 성도로 매일매일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죄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위대하게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위교회 남성세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성세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남성세를 새롭게 도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성세를 새롭게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차게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또 세일 모임에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